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요나가 누구다? 곧 나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설명하죠.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1장 1절과 3장 1절은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 요나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큰 폭풍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그곳을 가리켜 스올의 뱃속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의 자리, 또 한계의 상황,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스올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요나가 그 스올의 한계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시작하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의 자리에서 요나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나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와 같은 상황을 왜 허락하실까요? 기도에서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요나가 경험했던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있는데 기도할 이유를 우리가 찾겠습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스스로 느낀다 해도 여러분 기도할 자리, 기도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튕겨져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순종하고 갔다면 요나는요 아마 니느웨의 국제 공항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꼴이 장난 아니죠.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두렵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수척해 있고 그 상황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걸까요? 요나가 만든 거죠. 1장에서 순종하고 갔으면 2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 3장은 내용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요나는 또다시 지중해 바다에 빠졌더라. 그런데 또 가지 않습니다. 4장은 요나가 태평양 바다에 빠졌더라. 5장은 대서양 바다에 빠졌더라. 이게 아마 100장으로 갔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나의 고집도 대단하지만요 하나님의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집이요 이게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니느웨로 하나님은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의 고집이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야, 너 자꾸 왜 그러니? 너는 왜 자꾸 나를 믿지 못하니? 너는 왜 자꾸 나를 쫓아오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이야 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홍해는요 우리의 눈에는 사방이 막힌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사방이 막힌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게 바로 홍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임마.
요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야 임마, 이 경험을 한 후에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때 요나가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장 1절과 3장 1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의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런 사정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보면 또 다른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자 또 다른 기회는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이 그것을 이루지 않았죠. 하나님은 과감하게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3일 동안의 시간을 돌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까? 생각에서, 마음속으로, 행동에서, 입술로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생각 속으로 무슨 생각을 넣어주시고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들을 넣어주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우리의 죄를 따지시고 묻으십니까? 요나를 보시면 따지시고 물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죄를 하나하나 묻고 따지셨다면 요나는 아마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이죠. 제가 수련목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집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약속을 잡고 그 집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사님 댁에 도착을 했는데 속으로 오늘 잘못 왔구나. 이 생각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속으로. 전도사가 집에 도착하니까 집사님이 방에 있는 아들에게 전도사님 오셨어. 나와서 인사해. 근데 그 아들을 봤더니 처음 봤는데 키가, 저도 작은 편이 아닌데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억질로 끌려 나와서 그런지 얼굴이 불만이 한가득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사님께서는 저와 그 아들 둘이 납두고 주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방으로 가시고 저를 둘을 납두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인사도 해보지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입을 열어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전도하려고 하면 당장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잘못 왔구나. 괜히 왔어. 이런 식으로 반협박하는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를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럼 교회 이야기는 해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저희 어릴 적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 시간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러면서 어릴 적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예자는 안 꺼내고 교회 이야기만 꺼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전도사님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 어릴 적 상처를 받으면 무슨 상처를 받는 겁니까? 근데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무척 개구장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 동네에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친구들을 때리고 떠들고 장난치니까 아마 반 선생님이 그 아이를 좀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예배 시간 너무 떠들고 예배 시간 너무 말을 안 듣으니까 그 친구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다시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게 진심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이 아이의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 교회를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했대요. 다시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그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는 그 아이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함께 따라 나왔던 친구들조차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죠. 그로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애들 때문에 울고 또 상처받고 속상해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다신 나오지 마,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영혼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얼마 있다가 다시 교회에게 나오게 되는 그 아이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1장 3절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 있는데,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요나를 엉뚱한 길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서 그러나 이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요나가 다녔던 그 거리가 얼마였다고 설명하냐면 하루 동안이었다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 성이 얼마나 큽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 동안 다닐 만큼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 성의 둘레가 96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 성벽의 두께가 마차 세대가 지나야 당길 정도로 8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은 화장실 수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얼마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그리고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가진다, 네 마디인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흘길? 아니죠. 사흘길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요나의 말을 다 들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셨죠? 저 전했습니다. 분명히 전했습니다. 니느웨가요, 매우 악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니느웨는요, 멸망하는 것은 어쩌면 요나의 기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을 보니까 지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유예 시간을 준 거예요. 빨리 결론 났으면 좋았는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40일이 있는 거죠. 요나에겐 너무 긴 시간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판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분,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을 하루 동안만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전한 거죠. 심판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여러분, 요나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나가요, 지금 기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아니라 니들이 천국에 가면 되겠냐,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게 몰려와서 멱살을 잡고,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북이스라엘? 너 간첩이지? 갑자기 요나를 니느웨 성의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서 고춧가루 탄물에 코를 부었고 막 고문하고, 너의 정체가 뭐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여기 온 거냐? 빨리 말하라고.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분명히 보셨죠? 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심판을 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따라다닙니다. 정말입니까? 우리의 나라가 멸망합니까? 우리의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요나가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전한 것도 아니에요. 3분의 1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엉터리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 참 바보 같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하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대단하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변화되면 내가 잘 돼서 변화된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입장으로 바꾸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무엇인가 이게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성품이나 또 내 인격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니까 이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바뀐 것이요, 내가 잘나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최대한의 변화는 사실 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나비 효과와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순종한 요나들이요,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순종한 요나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요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 거예요? 요나인 거예요. 지금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고 상황들을 보시고 억지로 한 요나의 순종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요, 무엇인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억지로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뭔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록을 보면 이 당시 니느웨 땅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서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지진까지 발생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망했어. 너희들은 망했다고 이러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미 준비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활용점입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려놓은 용의 그림에 점 하나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나는 점 하나를 찍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점 하나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역 현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그려놓은 겁니다. 용의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것이에요. 거기에 점 하나 찍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점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회개가요, 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라는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말을 듣자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소식이 들려가게 되면서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이 일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잔인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죽였는데, 너무 잔인한데, 단적인 예로 니느웨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 껍데기를 벗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이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여러분 이렇게 학대하는 것, 여기서 사용하는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마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회개가요, 그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하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긴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요나의 유형의 회개고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심으로 나오셔서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요나의 유형인지 니느웨 사람의 유형인지는 또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걸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여기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 회개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에게는 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벗어나지 못한 습관일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돌이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저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묶여있는 죄에서 내가 진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킨 것을 보시고 주님도 돌이키신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 만수삼지구,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여러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아마 마귀는 콧방귀를 뿡뿡 끼고 별로 걱정 안 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200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끊을 것을 끊으시고 여러분 새로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다시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도 뜻을 돌이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의미 없게 다가오는 정말 하나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요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엉뚱한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의 그 외침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제 나의 외침이 어느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로 하나님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